인생은 레시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은 조리법과 같다는 거예요. 요리법과 같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집어넣고 어떤 것을 집어넣어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무엇을 넣느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펄펄 끓는 물에 고기를 집어넣으면 고깃국이 되고, 거기다 생선을 집어넣으면 생선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맛은 기대할 수는 없어요. 맛과는 관계없지만 만들어지긴 하지만 맛은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양념을 넣게 되면, 거기다 좋은 양념, 어떤 양념을 집어넣든지 양념을 집어넣는 그 순간에서부터 맛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양념을 넣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을, 정말 좋은 맛을 나타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양념에 제대로 넣지 못하면 분명히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맛과는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땐 무엇을 집어넣고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정말 맛의 진수를 느끼고 최고의 맛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 거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 거냐는 것을 결정하고 만들어야지, 어떤 것을 만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해서 음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인생이 내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맞는 재료를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엉뚱한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집어넣어야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맛을, 정말 우리가 맛의 진수라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를 집어넣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엉뚱한 결과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레시피라고 한다면, 신앙의 정말 조리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신앙의 참된 맛, 신앙의 진수를 느끼려고 한다면 예수를 내 삶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양념으로 뭘 넣어야 되냐? 거기에 믿음을 넣고, 거기다 순종을 넣고, 거기다 말씀을 넣고, 거기다 기도를 넣고, 거기다 예배를 넣어줄 때에 비로소 신앙의 레시피가 나와요. 참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신앙의 참맛이 이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 삶에 예수를 집어넣지 않고 기도 집어넣고 말씀 집어넣고 아무리 갖가지 양념을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맛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와 함께 그런 모든 신앙의 레시피를 여러분 넣어질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의 맛이, 참 신앙의 즐거움이,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레시피는 과연 뭔가? 이 바울의 인생의 가장 레시피는 이 예수 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얼마나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조보다는 강요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보다는 아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기쁨의 단어를 몇 번을 사용했느냐? 16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레시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너희들이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다른 데서 찾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진단서와 함께 처방약을 함께 만들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대적으로 치료약이 무엇을 삼았냐면 기쁨밖에는 없다고 소개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형편은 어떨까?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너희들 기뻐해라 라고 말을 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 편지를 쓸 때, 오늘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성령이 막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쁨 가운데서 쓴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가장 즐거운 상태에서 이걸 썼느냐? 아니에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이걸 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썼느냐? 가장 바울이 정말 기쁨을 고조에 이를 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기쁨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오늘 기쁘네 하고 기쁘다고 얘기할 때 갑자기 돈이 생겼다든가, 어떤 사람이 승진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좋은 집이 갑자기 생겼다든가, 아니면 무슨 복권이 당첨됐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잘 됐다든가, 뭐 이랬을 때 기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태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쁨과는 전혀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환경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느냐? 그거는 로마 감옥이라는 투옥한 상태에서,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그냥 무슨 잘못을 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도 그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것이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한간에 이제 화두로 떠들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유병헌 씨예요. 유병헌 씨가 왜 그 매실밭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을까? 그 한 가지 이유는 감옥 가기 싫어서 그래요. 감옥이 어떤 데인지를 유병헌 씨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먼저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감옥이라는 데서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도피를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간에 얘기합니다. 유병헌 씨가 무슨 돈을 지키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거 돈은 어차피 죽으면 돈이라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도망치는 이유는 한 가지 있다면 감옥 가기 싫어서. 감옥을 가려고 했었더라면 그 목숨을 죽지 않았을 텐데 감옥이 어떤 데인지를 아니까 그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은 다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 신체적인 자유가 일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감옥에서 오늘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병든 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건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오늘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럴까? 예? 그는 얘기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말 자기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두 바울은 지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의 어떤 마음도 자기의 이런 어떤 갇혀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지만 그가 자기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록 감옥에 있고 몸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마음만은 기쁨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있을지 몰라도 자기 영혼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기쁨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기쁨은 오늘 우리에게 기쁘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기쁨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몰라도 사업을 망했어요. 사업을 오늘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쁠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일찍 명퇴를 내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 갖고 뭘 할까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 식당을 하면 잘 된다고 해서 그 식당을 오픈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을 오픈했는데 장사가 안 돼. 말은 사람들에게 듣고는 잘 된다고 했는데 형편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끌고 왔느냐? 돈을 다 까먹을 때까지 1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그 장사를 끌고 오다가 오늘 그 가게를 문을 닫는 날이야. 그래서 그 문 닫는 날 그 모든 이 물건들, 주방에 그릇 이런 것들 다 고물상에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와서 다 뜯어가고 있는데 그 주인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 좌절하고 쓰러져야 되잖아. 근데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이 오늘 마감이 되면서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기쁨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사람들이 볼 땐 다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본인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꼭 좌절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해결됐고 이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은 내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얘기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데 기쁨은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따라서 기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하나도 우리가 기쁨을 가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돈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녀들이 매일같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매일같이 좋은 집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을 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기뻐하겠다고 선택하는 그 순간서부터는 우리의 모든 게 다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쁨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쁨은 정말 어디 있을까? 그러면 이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 기쁨을 전부 다 환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얘기합니다. 자기는 12절에 자기가 당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당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당한 일은 억울한 일이에요. 뜻 외부로부터 자기에게 그냥 갑자기 졸제 당한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뭘까요? 이게 바로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자기는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분명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서 오늘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매임을 당했습니다. 나는 매임을 당했고 사람들은 내가 그 매임을 당하니까 괴로워할 줄 알고 있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기만 한다면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쁨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은 내가 생각만 하면, 내가 생각만 바꾸면, 내가 기쁨을 가져야 되겠다고 선택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지하철을 탔어요. 갓난 아기를 뒤에 손에 앉히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고 아기는 아마 그 조그만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만고만하네. 그 규민이 같은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낮 시간에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2명이 그냥 정신없이 지하철 안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예? 그냥 달리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울기도 하고 또 막 그냥 그 젊은 자매들이 앉아있는데 치마도 가서 만지고 막 이러니고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모든 지하철에 탔던 승객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같이 탔던 승객들이 그 한 칸에 이 승객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안 치는 거야.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기까지 우는데도 아기 우는 걸 안 달래.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승객 2사람이 일어나서 그 남자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여기 애들 봐라. 애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면 되겠냐? 우리가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불편하고 지금 우리 가는데 짜증나지 않느냐? 좀 아기를 나무래고 야단쳐서 가만히 앉혀라. 이게 뭐냐? 그리고 아기는 왜 이렇게 울리냐? 라고 하니까 이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승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죽어서 화장터에 갔다 와서 지금 이 화장하고 난 다음에 이 뼈가루를 들고 손에 쥐고 있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죽어서 화장터에 다녀오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죽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남자가 또 시무룩하게 앉았습니다. 그 순간에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도 정신없이 뛰놀아요.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치마도 만지고 젊은 자매의 치마도 들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상태예요. 근데도 승객들은 조용한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짜증난다, 화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어떤 이제 아주머니는 팬드백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과자도 주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어떤 아줌마는 부인은 또 아기를 끄어안고 눈물도 글썽글썽하고, 야, 니네들 잘 살아라. 그러고 두들기고 그래요. 보세요. 환경이 바뀌었나요?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누가 바뀌었나요? 승객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구나. 그래, 라고 바뀌고 나니까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승객들이 다 바뀐 겁니다. 기쁨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쁨 환경을 보세요. 뭐가 기쁠 게 있나? 하나도 기쁠 게 없어요. 그러나 기쁠 게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쁘겠다 마음을 먹는 그 순간서부터는 모든 상황은 다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시끄러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승객들이 환경적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귀와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의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은 환경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환경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여러분,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선택이 기쁠 수도 있고 내가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 기쁨의 레시피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기쁨의 레시피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예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당당하게 오늘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 봐라. 내가 감옥에 있지 않느냐? 지금 감옥과 그때 감옥이 서로 지금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유롭지 못한 건 똑같아요. 감옥이 얼마나 추웠는지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이제 관광지가 됐는데 얼마나 거기가 서늘한지 몰라. 여름에 갔는데 춥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올 때, 감옥의 면회에 올 때에 너는 뭘 갖고 와라? 가죽옷을 가지고 와라 라고 디모데 4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춥고 떨리고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얘기한 것은 뭐냐면 진정한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환경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밖에는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해 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쁠 수가 있느냐? 비록 내 환경은 이 모양이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졸지에 당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일어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기쁨의 근거는 어디다 둬야 되느냐? 예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옥 밖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얘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정말 이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감옥도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근거가 돼서 내 안에서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레시피를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모든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쁨의 근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 기쁨이 근원이 되고 진정한 근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분명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그렇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내 생활 속에는 기쁨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목요일서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스스로 내가 전하면서, 야, 나는 기쁜가? 그리고 내가 성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무엇이 나를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뭔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기쁘지 못하는 건가? 그리고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삶에 한번 써보세요.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한번 써보세요. 다 내가 써보니까 세상이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다 환경이더라고.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다 보니까 환경이에요. 환경 때문에 다 지금 내가 기뻐하지 못한다고 썼더니 모든 내용들 한번 종이에다 이렇게 다 써봤더니 다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 환경을 내가 초월하면 기쁠 수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렇다면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한번 기뻐해보자 라고 했더니 다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 맞아. 그래, 기뻐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내 스스로 얘기했어. 내가 앞으로 기뻐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내가 환경만 초월하고 환경적으로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기쁨은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기뻐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을 먹고 기뻐해야 되구나. 그리고 내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기쁨으로 선택을 하니까 그 적어놨던 그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것들이 나를 결코 기쁨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목요일 날 우리 그 가정 목장 이제 모임에서 이제 식사를 이게 함께 했는데, 함께 하면서 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다 기쁨의 대상이에요. 예. 참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가정 목장에 지금 한 3개월, 이제 4개월째 들어가는데 4개월째가 들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목장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야, 참으로 내 자신이 그 한 가지를 보면서도 얼마나 기뻤는지는 몰라요. 예. 이게 한 1년 지나고 한 1년 반 돼야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금 한 4개월 됐는데 나타나는 거. 왜냐하면 그 성도님들이 오실 때 반찬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반찬을 만들어서 가서 오시는 거야. 이 사람도 이걸 갖고 오고 저 사람도 저걸 갖고 오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이걸 만들어서 함께 먹는다는 이 사실이, 그걸 보면서 야,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있지 않아요. 그 작은 것도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 기쁨이 증폭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이 가정 목장이 이렇게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2, 3년 후에, 아니면 3, 4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되면 이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서 무언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아니면 정말 이 한국 땅의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이게 미래적으로 야, 이게 나타나겠구나 하고 그 앞날의 꿈을 꾸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단순한 그 음식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미래를 내다볼 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내가 기뻐하자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다 기쁠 순간인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것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도 기뻐할 수 있고 저것도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그 나의 기쁨보다는 그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이 이렇게 우리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쁨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이런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맨날 우리가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보시기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우리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안 하나 보네. 나만 부부싸움을 하나 봐요. 그죠? 부부싸움을 할 때 이게 열 받는다 그럴까요? 악이 확 받쳐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하면서도 참 부끄럽네. 나만 그런 것 같아서. 악이 확 받쳐 올라올 때 그때 입김이죠. 그 입김을 채취를 했어요. 과학자가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독약이 나오는데 코뿔라의 독약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코뿔라가 그 독을 내뿜는 것보단 더 맹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가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그 타액을, 이제 정상적인 사람을 타액을 이제 빼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칸막이에 가두고, 이 칸막이에 가두고 약을 올리고 막 스트레스를 준 거예요. 화를 내게 한 거예요. 화를 내게 하고 난 다음에 칸막이에서 그 사람을 이제 다시 나와서 다시 타액을 검사를 했습니다. 타액을 검사해 봤더니 그 검사액이 황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을 웃기고 또 즐겁게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뇌를 조사했더니 거기에는 아주 강한 독성들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 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액은 그 웬만한 암세포도 그냥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됐대요. 어떤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이 기쁜 상태가 되면. 그러면 모든 그 악한 그런 것들도 다 중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내부는 강한 독성도 갖고 있지만 그 좋은 호르몬도 함께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에겐 큰 재료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병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그 게시판이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게시판에는 우리 병원에서는 전갈에 물린 분은 하루 만에 퇴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게시판에는 우리 병원에는 뱀에 물린 분을 3일 만에 퇴원시켰습니다. 셋째 게시판에 또 이렇게 씁니다. 미친 개에 물린 분은 10일 만에 퇴원을 시켰습니다. 넷째 게시판에 나왔습니다. 인간에게 물린 분은 아직까지 몇 주가 지났지만 무의식 중에 아직까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동물들에게 물린 건 다 치료가 되는데 사람에게 물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주 강한 독성이 있을 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도 모레도 또 앞으로 1주 후에 2주 후에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안 바뀔 거예요. 바뀔 수도 있죠. 바뀌지 않을 거예요.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내일도 안 좋을 수 있고요. 모레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짓눌리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바보 같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레시피는 우리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뀔지 않지만 나는 변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내가 돌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을 맺어봅니다. 우리 바울이 신앙의 레시피는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은, 우리가 가져야 될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뻐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꼭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환경보다 우리는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이고 내가 기뻐하면 내 자신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의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로 삼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경 보면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웃을 것도 없어요. 화난 일만 생기는 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보면 우리가 기쁩니까? 더 슬퍼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고마움과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면, 그렇죠? 근데 반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기쁠 수도 있고 좌절될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보지 맙시다. 환경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이 기쁨 절대로 환경에 아니라는 것. 기쁨은 환경보다 선택이라는 사실. 여러분,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한번 선택해 놓으면 여러분, 기쁨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기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